신약성경 169쪽에 있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우리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세대의 통합 예배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다소간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의 특성상 좀 다분스럽게 이렇게 소란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며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처럼 품으시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아이들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이 예배 분위기 그리고 신앙으로 자라는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대 통합 예배로 아이들도 참석했는데 아이들은 이미 준비가 됐습니다. 문제는 우리 어른들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돼야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렇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의 표정이 아직도 좀 어른 같으세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반갑게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아이들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준비가 되셨습니다. 이제 어린아이의 표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수 이효리 씨를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인데 이 가수 이효리 씨가 최근에 유퀴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재석 씨가 그 인도하는 그 유퀴즈에 나왔을 때에 유재석 씨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효리 씨, 우리나라에 팬들이 엄청 많은데 팬들에게 좀 할 얘기 좀 하세요. 그러자 이효리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저는 27년 동안 연예인으로 생활하며 팬들의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팬들이 사랑해줘서 지금까지 왔는데 근데 제 마음에는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노심초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제가 어떤 실수를 하든지 무슨 사건이 발생하여 제가 받고 있는 사랑이 다 떠나가 버릴까 봐서 늘 불안합니다. 한 번은 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유리 박스 안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유리 박스 안에 캄캄한 속에 갇혀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 깨어서 불길한 마음이 들어서 챗GPT에게 이 꿈이 무슨 뜻인지 물었는데 챗GPT가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 꿈은 당신의 마음이 너무 불안하여서 유리함 속에, 캄캄한 유리함 속에 갇혀 있다가 언제 유리가 와장창 깨져버리면 깨지듯이 당신의 인기가 다 깨지고 팬들에게 받는 사랑이 사라질까 봐서 불안해하고 있는 마음을 꿈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제가 팬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를 계속해서 아끼고 사랑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울먹였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이효리 씨 아닙니까? 인기가 꺼질 줄 모르는 27년 동안 최고의 스타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 이효리가 불안. 왜?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서 그런다고요. 왜요? 인간의 사랑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뜨겁다가도 식어지고요. 계속 되는 것 같다가도 변질되어지는 게 인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신경과학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헬렌 피셔가요, 뭐를 연구했냐면요, 그 신경과학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아주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뭐냐면 남녀가 뜨겁게 사랑할 때 무엇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는 감정이 나오는가, 그리고 뇌와 여러 가지를 검사한 결과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는 걸 발견을 한 겁니다. 소위 행복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 뇌에서 도파민이 분출이 돼요. 이 행복 호르몬이 분출이 되니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남녀가 사랑에 빠지게 되더라. 여러분, 근데 흥미로운 것 있는데요, 그 뇌에서 도파민이 분출되어지는 그래서 사랑을 감정을 느끼는 요효 기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뇌에서 도파민이 분출되어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데 이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요효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으니까 제가 대답해 보라고 한 겁니다. 평균 12개월 내지 길게는 24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개월 평균이요, 길게 가면 24개월. 여기 계시는 부부 여러분 가운데 24개월 이상 사신 분들은 대단하신 겁니다. 좀 대단하게 생각하셔요. 내가 대단해. 도파민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이 호르몬이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살고 있다니 기적처럼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결혼식 주례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신랑 신부를 향하여, 신랑 신부는 왜 결혼을 하려고 하나요? 가만히 서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려고 하죠.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만약에 사랑의 감정이 없어지면 헤어질 겁니까? 언제 없어진다고요? 1년 내지 2년이 지나면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결혼은요, 사랑의 감정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한 몸이라고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것이지, 사랑의 감정이 뿅뿅 나오는 건 1년이나 2년 지나면 끝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인간의 사랑은 끝난다. 인간의 사랑의 감정은 요효 기간이 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자 수필가이며 2020년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루이즈 글릭이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사랑은 처음에는 시처럼 시작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계산기처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저기 이미지를 한번, 오늘 아이들도 참석하는 예배라서 제가 몇 컷의 이미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 Love begins. 사랑은 처음에는 시처럼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빠졌을 때 시작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Love becomes calculator. 사랑이 계산기처럼 따다다다 두드려요. 이렇게 되어진다. 변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간의 사랑은 변한다. 감정이 식어질 때가 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랑의 이야기 드리려고 오늘 여기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변치 않는 사랑이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변치 않는 사랑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다시 우리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너무 좋아서 말씀하셔요. 리액션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우리들, 오늘 예배 자리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뜻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변치 않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변치 않고 사랑한다는 것이다. 네, 여기 말씀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끝까지의 성경 원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 헬라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의 끝까지가 텔로스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변함없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이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인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변함없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영원하신 사랑으로, 그러니까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로마서 8장 38절 39절요. 이 말씀 우리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흥미로운 단어가 있는데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여러분 지금 환란이 있죠. 지금 어떤 환란도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끊을 수 없고요, 장래에 앞으로 다가올 어떤 환란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미지로 만들었는데 가운데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방금 읽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좀 보라고. 유초등부 아이들도 요즘 영어를 좀 많이 배우려고 한다고 그래서 영어를 이렇게,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막 끊으려고 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 끊어버리려고. 뭐가요?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해골, 데스. 방금 말했죠. 사망이나 데스. 사망도 끊을 수 없고, 라이프, 생명도, 에인절스, 천사도, 룰러스, 통치자도, 하이트, 높음도, anything else in all creation.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죠. 반면에 인간의 사랑은 변한다고요? 이효리 씨가 그런 사랑을 받아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어쩜 27년 동안에 그렇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유리관 속에 유리가 와장창 깨질 것처럼 내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서 불안불안한데, 여러분 그런 우리는 하찮은 사랑이 아니라 깨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사실은 다 형편없었습니다. 참 위로가 되는 건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이 대단하고 실수도 잘못도 없었다면 기가 죽을 겁니다. 그런데 기가 안 죽어요. 어디가요? 볼까요?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덜컥 겁이 납니다. 우리 다 굶어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내 사라와 함께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거하였지 애굽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애굽은 곡식이 많습니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리따운 여인인지라 애굽에 가면 아내를 빼앗기고 자신은 죽임을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여자는 내 누이 동생이다 하고 속입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사라의 아이따움을 보고 왕궁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집을 치십니다. 그리고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이다. 바로 왕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을 빨리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왜 거짓말했냐? 네 아내를 왜 여동생이라 해서 내가 큰일 날 뻔했잖아. 그러면서 아내 사라를 돌려주면서 아내만 돌려준 게 아니라 수많은 양과 염소와 짐승들과 나귀와 낙타와 그리고 많은 종들, 노비들까지도 아브라함에게 듬뿍 안겨주며, 왜요? 큰일 안 나려고요. 하나님 앞에 안 당하고 싶어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가면 안 되는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갔죠. 아니, 평생 지켜주겠다고 사라하고 결혼해놓고 자기 신변에 위험을 당할 것 같으니 그냥 누이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아내를 뺏겨버리는 이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내쳐버리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손자 야곱입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형이 태어나는 동생으로 태어난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맏아들로 태어나야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데 장자권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못 받은 것이 억울하고 탐이 나는데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드디어 형을 속이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손에 넣었습니다. 문제는 형이 분노해서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할 때에 이 야곱은 두려워서 집을 나가서 멀리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출발을 합니다. 난생 처음으로 부모 품 안에 크던 이 야곱이 집을 떠나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 밤이 되어 잠을 자려고 돌베개 하고 누웠는데 깜박 잠이 드는데 꿈속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천사가 오래되니라 하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지켜 내가 너에게 맡긴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요 너무나 평안해지고 담대해졌습니다. 왜요?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을 혼낼 줄 알았거든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모든 인간적인 모략과 수단으로 장자권을 빼앗아낸 나 같은 자예요. 부도덕하고 실수와 잘못으로 점철되어진 나를 하나님이 그냥 버려버리실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네가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할 때
야곱은 감동을 받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수제자로 부르셔서 제일 높은 위치에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이 불법으로 체포돼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서 끌려가는, 신문을 당하는 이 두려운 현장에 베드로가 몰래 멀찍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너무 두려워서 멀리서 관망을 하고 있을 때에 거기 대제사장의 뜰에서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가리키며 이 사람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나는 저 예수를 몰라요. 조금 있다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가리키며 정말 내가 봤어요, 저자가 저 예수의 제자예요, 내가 봤어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나는 저 예수를 절대 몰라요. 좀 이따 세 번째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다시 봤어요, 저자는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기겁을 하면서 또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해 보니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아니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저 예수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끝났을 때 닭이 꼭 끼어 울었고,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고개를 들려 신문 당하고 결박되어 있는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이 자기를 보는 눈과 딱 마주쳤습니다. 눈과 딱 마주치는 순간에 베드로는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보세요, 한 가지 장면을 주목합니다. 여기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부인할 때에 얼굴을 돌려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마주섰을 때에 그 눈빛이 어떤 것이었는가?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말씀하기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눈을 뜨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을 이제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는 눈빛이 마주쳤는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엠블레포인데요, 그 의미는 사랑을 가지고 보다, 이 뜻이 있습니다. 자, 눈빛을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는지 미움의 눈으로 보는지 어린아이도 압니다. 자, 베드로가 보니 지금 틀림없이 베드로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해? 네가 나를 배신해? 못된 놈! 하고 원망의 눈으로, 책망의 눈으로 바라볼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외로 예수님이 엠벌레포 사랑이 담근 눈으로 바라보니 베드로가요 마음이 샥 녹아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베드로가 통곡을 하면서 나같이 못된 인간을 주님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신다.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의 눈으로 한번 바라봐 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는 다 압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부모가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지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는지. 예수님이 베드로를 한번 그 원망을 받아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 그 눈빛 한 번으로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고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죽기까지 나는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변치 않는 사랑이 아닙니까? 그런 큰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그 사랑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 마음에 다짐하고도 또 넘어지고 결심하고도 또 쓰러지고 하는 실수와 잘못을 반복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아멘.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온전한 헌신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온전한 헌신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네, 여기 이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끝까지라는 단어가 텔로스라고 했는데요, 이 텔로스에는 방금 기억하시죠? 어떤 뜻? 변함없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뜻이 있는데, 또 다른 뜻은 죽기까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죽기까지. 죽기까지.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온전한 희생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두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 예,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식을 향하여 죽기까지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이를 낳아서 양육할 때 밤에 잠을 못 자고 아이를 돌봐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젖 먹여주고요. 모든 것 다 후원합니다. 학비 대주고 학교 보내고 뒷바라지 해주고, 부모는 못 먹고 못 입어도 내 자식은 입혀주고 먹여주고 모든 후원을 다 해줍니다. 결국에는 부모는 껍데기만 남고 다 쏟아 부어줄 만큼, 만약의 경우에 어떤 위험한 일이 닥치면은 부모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자녀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게 오늘 여기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은 나를 희생하면서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다. 이것을 이사야서 49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또 이미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내용입니다.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죠? 아기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품에 안고 있는데 이 아기 엄마가 어찌 이 아기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근데 만약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 엄마가 아기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여기 뒤에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이 있죠. 나는 잊지 않을 거야.
그럴 일이 없지만, 아기 엄마가 아기를 잊을 리가 없지만, 만약에 잊어버린다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이 아기 엄마가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이 아기를 사랑을 하지 않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할 것이고 죽기까지 사랑할 거야.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오케이,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확실히 증명한다. 여러분, 죽어서 증명하면 진짜입니다. 예, 이미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는 뭐냐면 방금 그 말씀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를 향한 나의 하트, 사랑을 증명해 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잠깐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지금까지 길게 설교 말씀을 왜 했느냐? 예수님이 이거를 들려주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할까요? 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사랑하며 살자. 예, 이 말씀 드리려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그 뜻, 텔로스의 뜻은 뭐예요? 변함없이. 또 하나는 죽기까지 온전한 희생으로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원리는요, 내가 받은 것만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받은 것만. 제가 이 핸드폰이 있어서 이걸 누구에게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생수가 있어서 누구에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면 절대 줄 수 없습니다. 똑같은 원리로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누릴 뿐 아니라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아무리요 내 자식에게 내가 사랑을 주고 싶어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줄 수 없습니다.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긴 시간 동안에 주님의 사랑을 제가 설교한 거예요. 이 사랑을 내가 받아야만 된다. 변함없는 사랑을 받을 때 나도 변함없는 사랑을 줄 수 있고,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을 받을 때 나도 죽기까지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두 가지 사랑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나도 서로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떠나가시기 전에 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바뀝니다. 여러분도 바뀌고 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랑을 받지 않고는 바뀔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끝까지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변한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을 의지하면 안 돼요. 유효기간이 기껏해야 1년, 2년이라고요. 그 사랑은 변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의 정도는요, 끝까지, 죽기까지 희생과 헌신으로 사랑한 사랑을 이 시간에 다 받아들여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